오늘 본문은 이달에 지금 10월 27일 날 용문사 천년고찰을 산사순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참여 인원이 예년하고 같이 뭐 한 30여 명 이렇게 가겠는데 스님들하고 중화스님 또 정산스님 또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스님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법사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가면 큰 공부도 되고 좀 오늘 회양품이라는 부처님 말씀 예전에 그 법구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회양품을 하나 들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불자가 날 찾아와서 스님 왜 스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해집니까? 왜 내가 스님만 만나고 나면 조금 편해지는데 왜 스님을 뵙지 못하고 한 달 있으려니까 또 다른 고가 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보살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 잊을만 하면 오는 것 알고자 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자는 수행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미워진대요. 그 미워져서 말하자면 시어머니도 미워질 때가 있고 시아버지 미워질 때 남편 미워질 때 있고 주위의 친구 미워질 때 있고 학생 미워질 때 있고 이 미워지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스님? 근데 요즘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난 이후로는 그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 오늘 여기 또 보시를 하고 가. 그래서 내가 이 보시는 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부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시작하면서 왜 스님을 만나면 편안해지고 왜 스님을 만나면 지혜로워집니까? 왜? 뭔데?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농사꾼이 이어가면서 곡식을 돌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그 보살이 누구냐 하면 이서정이라는 세대기 나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신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내가 이서정이 보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이제 금강제라고 보지 말고 이 금강제라고 보지 말고 요걸 사랑으로 보자고 사랑 또는 미움으로 보자는 거예요. 또는 아픔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또는 슬픔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보자. 그러면 내 살을 이렇게 찌르거나 내 중요한 부위를 찔렀을 때 아픔이 온다. 이 아픔이 어디서 오느냐? 대상에서 온다. 이 대상에서 오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아름다움이 오고 예쁨이 오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대상에서 온다. 이 대상에서 오는 것을 내가 이 대상을 아프다라고 느끼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살짝 덜 맞으려고 심하게 찌를 때 뒤로 물러날 텐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대로 품는다. 그럼 내가 다 아플 것이다. 근데 스님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스님 말씀이 너무 심취돼서 깊다. 깊이가. 그래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대묻길래 스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대상은 여기 나를 찌르지만 이 사랑 물질 모든 것입니다. 나를 찌르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는 멸후는 극락이다 했으니까 즉 내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상이
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찌를 때 나라는 상이 없어져 버리면 찌를 대상이 없어지잖아. 만약에 이 대상이 다른 이가 가졌다면 나를 찌를 일이 없다. 그래서 경계하라. 여러분들 다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머리 깎으면 좋겠는데 머리 안 깎고 있으니 그나마 덜 맞아라 이 말이야. 덜 찔려라. 덜 찔려라. 내가 아까 누가 그러니까 업보로다. 스님 업입니까? 그 업은 죄업이 있을 줄 업이라 하는 게 뭐냐면 꼭 죄업만 있는 거예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잖아요. 선업의 깊이를 너무 깊이도 가지지 말고 악업의 깊이를 너무 깊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면 아픔이 덜하다. 사랑도 쥐고 푹 찔르면 내가 아픔이 더 심해질 텐데 요걸 우리 지혜로운 자는 얕게 가집니다. 얕게 가지면 내 아픔이 덜하잖아요. 내 아픔이 덜하면 그것은 곧 성불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픔 또한 없다 그러죠. 요 근자에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서 과연 우리 불자만 보느냐 아니면 혹시 누구라도 보면 내가 지금 요 올려놓는 요 과정이 유튜브에 올려놓는 과정이 만중생한테 전달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에 BBC 방송이든 뭐든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확 나가지고 그것도 쫙 나갈 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또는 이 세계가 보면 물질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누구는 잘나서 누구는 또 못나서 아니에요. 참 진리를 알면 이 아픔의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살이 와서 하는 말 스님 이제 또 한 달이 편안하겠습니다 라고 물러갔다. 이거 부처님의 참 진리입니다. 오늘 회향품에 대해서 스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려고 해요. 회향 또는 화향이라 그러는데 이 화향품이라는 것은 배움을 마땅히 행해가지고 꽃으로 인해서 열매를 보듯 거짓으로 하여금 참됨으로 돌아오도록 밝힘이니라.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배움을 마땅히 하라. 그래서 와서 잠시라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오나 안 오나 똑같지. 그런데 와서 듣지 않은 자와 들은 자는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한 자와 공부를 하지 않은 자와 같으리라. 누가 능히 택지를 골라서 경계함을 바라고 하늘을 취할까? 누가 법부 설명하기를 좋은 꽃을 고르는 것과 같이 할까? 이건 뭐냐면 누가 능히 택지를 골라가지고 큰 우리가 이제 좋다는 땅을 얘기하는데 땅을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무슨 선택을 하거나 이 배움이 없으면 무지하다 했는데 옛날에 주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중국의 학자 주자라는 사람이 삼룡의장이라는 책에 근세 이래에 복서 지법 수패하고 이택지지설 유존한다라고 했어요. 요 스님이 이제 외우다가 스님 똑똑하다 하는 게 책 보고 하는 겁니다. 스님 그렇게 이것까지 외울 정도로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글귀를 한번 우리 해설을 한번 해보자. 근세로 복서 기륭을 알기를 위해서 점보는 걸 얘기해요. 점보는 거. 그러니까 점보는 것에 근세 이래로 복서법은 비록 폐했으나 그러나 택지를 고르는 설은 오히려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부산이나 강원도에서 막 물 피해 났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산 밑에 집 지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무너져.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 걸 탄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부가 미리 해주지 않았다라고. 산이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물이 새요. 집을 지으면서도 지붕이 높을수록 물 빠짐이 빠를 것이다 해서 물이 잘 안 흐르는데 우리는 이쁘게 짓고 내 편하게 하려고 원만공사를 하니까 완만하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물이 넘치게 돼 있어. 이 세상이 이치잖아. 개울을 파면서도 급히 경사를 주면 밑은 크게 폐하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 택지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작에 말씀하신 내용이. 배운 사람은 택지를 고름에 경계를 버리고 하늘을 취하여 법구를 잘 설명하여 능히 공덕의 꽃을 따게 하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살아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같은 명이 가는 게 아니고 한 생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다. 선용하는 사람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선용이 뭐냐면 착할 선자 필요용자.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괜찮은데 열심히 배워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배운 사람은 털을 잡아도 잘 잡는다. 잘 잡는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은 법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니 마치 좋은 꽃을 골라서 따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받아서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뭐냐? 이왕이면 물길 잘 빠지는 데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는데 부산에 가니까 다 무너졌대요. 토사가 5m가 넘는데 집이 다 가니까 수십억짜리 기계가 싹 다 떠내려갔다. 이것은 뭐냐면 택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연호사 불자 중에 이번에 뷔페에 있는 사람 뷔페에 있는 사람 없나?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나마 지혜롭다. 싼 터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헐값에 나왔습니다 해서 그 터를 샀는데 그 터가 비만 올 때마다 잠기는 농터라면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질그릇을 비유하는 것으로 한다면 헛개비의 법이 호련히 있게 되고 악마의 꽃 피어남을 끊어버리면 삶과 죽음을 보지 않게 되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질그릇 잘못 다루면 깨지기가 쉬운데 사람이 죽고 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릇이 있고 또 나고 사는 죽음, 누구나 다 난 사람 죽음 다 있다. 이런 것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호련히 있는 존재들로 영구할 수 없다.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마치 환술과 같아서 은현을 하는 것이 매우 빠르다. 그러므로 이런 마군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본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서 안주한다면 남과 죽음이 없는 해탈 열반의 극락의 안락을 누릴 수 있다. 누가 미워지잖아요. 또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 앞서는 미움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못 가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 그 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몸이 물거품 같다고 보면은 헛개비의 법도 저절로 그러하네. 악마의 꽃 피어남을 끊어버리면은 삶과 죽음을 보지 않게 되나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일반 경들을 보면은 몸이 물거품 같이 보면, 그러니까 부풀었다가도 꺼진다는 걸 보면 헛개비 법도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14살 15살 때 짝사랑을 하면 마음으로 두면서 소가리를 막 하는 게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그거 헛개비라.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스님이 아까 선업 악업을 얘기했지만 우리 보살님 다리 아프죠? 많이 써서 다리 아파. 그죠? 자전거 타고 막 해도 오늘 내가 거울을 딱 비춰봐가지고 다리가 5다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좀 흰 사람. 걷지 말래요. 그럼 안 걸으면 어떡해? 걷지 말고 주무르거나 하는 운동법을 택하라. 걸으면은 무게의 5배가 이 무릎에 가해진다. 이 5다리 이미 무너졌으니까 다리가. 근데 이 사람이 운동한다고 계속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더 휘어버려. 왜? 기준이 잡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무너짐을 계속 가지면 되지 않는다. 이미 다리가 휘어졌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주무르는 운동을 해야 되지 걷는 운동을 피하라.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면 되는 줄 알고 더 걷는 게 아니라 혹사를 하니까 다리가 점점 더 무너지고 나중에는 안에 연골이 다 부셔진다. 이게 지혜롭지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나오주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지만 이 내 육신을 보지 못하면 그 고가 따른다. 몸이 병들면은 시드는 것은 꽃이 시들어 떨어진 것 같고 죽음의 목섬에 와서 이르는 것은 물이 여울로 모임과 같느니라. 탐욕을 실증냄이 없다면 사람 생각이 흩어져 사라진다. 사악하게 이룬 재물은 자기를 범하고 속임이 되나니라. 뭐든지 억지로 구하거나 포장해서 무엇을 만들어 나갔을 때 반드시 그게 악행으로 해서 돌아온다. 스님, 나는 너무 편한데요? 그래, 빚을 다 갚았구나. 스님, 나는 되는 게 왜 이렇게 없나요? 다른 사람은 여기 와서 금방 선물 받았고 뭐 이런데 그 사람 원래 빚이 없이 왔는 사람, 빨리 이루는 사람. 그런데 나는 좀 늦게 이뤄요. 그럼 아직까지 빚이 남은 사람. 자, 우리가 업소멸을 하고자 절에 부처님 앞에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극락으로 갔으면 좋겠어. 비탄감이 다 됐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법장비구의 법장비구 누구예요? 아미타불 부처님이죠. 법장비구의 서원에 48대원에 있듯이 여러분 모두가 극락에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고석에서 틀에 박혀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와서 전부 다 빚이 탕감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빚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허덕인다. 그 누구는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어제 서정이 보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래도 점차 빚을 갚아가고 있구나. 남편이 월급 많이 가져오느냐 하니까 200만 원도 못 가져옵니다. 그래, 너무 적게 가져오는 거야. 그런데 스님, 우리 남편이 200 못 벌어오는데 내가 200 더 벌는데요. 내가 돈을 더 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400 가져오는 것처럼 같잖아요. 나 그렇다고 막 바쁘기만 바쁜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바로 행함의 답이다.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서 빛깔과 향기를 어지럽히고 단지 맛만 취해가는 것과 같이 비구가 마을에 들면 그러해야 한다. 비구가 마을에 가면 그러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냥 뭔가를 쫓아가지고 막 얻으려고 하고 하면 더 고가 깊어진다. 화양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항상 살펴서 바른가 바르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하나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해서 할 일이 정말 이 이치에 맞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라. 아까 틀을 고르거나 모든 행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추진하라. 그럼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모자라서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도인을 찾아가라. 그 도인이 뭐라니까 우리 도인 찾아가라니까 저 무당집에 가자. 도인 그건 아니다. 참 지혜인을 찾아가라. 자, 내가 학문이 모자라면 선생을 찾아가면 될 것인데 요즘 보니까 선생도 자기 주관적이 돼서 아주 뭐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판단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지금도 한쪽에서는 또 모이고 한쪽에서는 또 모여서 자기 주관을 핀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도 양분되어 있다. 48대 52 또는 49대 51. 이 세상의 이치예요. 야 저기도 맞네. 야 저기도 맞네. 아니에요. 생각이 각기 틀립니다.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이 내가 항상 자기 주관이 틀리다. 이게 똑같으면 힘도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 잘 쓰는 사람은 오른쪽 힘이 강하고 왼쪽 쓰는 사람은 왼쪽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각기 틀린다. 똑같기를 바라지 말라. 생각도 똑같기를 바라지 말라. 고추를 따가지고 매운 고추, 청양고추 요즘 그 우리나라 이거 따가지고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봤는데 아이고 이거는 매운데 이거는 안 맵더라. 이거는 크던데 이거는 작더라.
이거는 또 고도왔는데 이거는 구부러졌더라. 이 모든 판단을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만 생각지 마라. 뜻에 맞는 꽃이 빛깔은 좋아도 향기가 없는 것처럼 도리에 맞는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나니라. 뜻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맞는 꽃. 그러니까 내가 보는 꽃. 내가 보는 꽃이라 하는 것은 이 꽃이 아니고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결과물. 어떤 결과든 간에 빛깔은 좋아도 마음의 꽃은 빛깔은 좋아도 향기가 없는 것처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런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얻음도 없나니라. 마음에 맞는 꽃이 빛깔이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것처럼 도리에 맞는 말을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게 된다. 내가 마음에 맞는 꽃,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져서 좋으면 빛깔이 아름답고 또 향기롭다. 즉 내가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 오른쪽 힘 강한 자가 왼쪽을 이해를 하면 이게 맑은 꽃, 아름다운 꽃이 된다. 서로가 조잘났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 세상은 탁세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꽃을 많이 만들어서 묶으면 걸음마다 비단처럼 움직이듯 널리 공덕을 쌓은 사람 생겨나는 데마다 좋아지나니라. 자, 여기까지. 이게 뭐냐? 보배로운 꽃을 많이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먼저 인정해버려. 내 마음에서 짓는 것이니까. 그 누가 뭐라 하든 저 여자는 참 꼴불견이야 라는 것은 바로 악취나는 꽃이에요. 그건 그 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으니까.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이 찌름에 대한 꽃이 꽃이고 향기로운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 향기로운 열매를 우리 먹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누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선입견으로 딱 가지고 보세요. 여자를 딱 보든지 아니면 주방장에 그 남자든 여자든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저 수염도 저렇게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얼마나 잘 만들까 하고 앉아서 만약에 밥상 받으면 그 밥이 맛있을까? 맛없어. 그래 그 맛없는 거를 애당초 지은 사람이 맛있게 먹지를 못해. 그런데 주방의 문을 딱 가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막 모양도 내고 꽃을 내면 만든 사람 보지도 않고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을까? 실컷 먹다가 맛있습니까? 하고 왔는데 시커멓게 왔거든. 이게 누군데? 내가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맛없어요. 맛없어. 어디서 지어? 내 마음에서 지어. 그래서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도 내 남편이 나에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이 좀 성깔이 있어도 나에게는 꽃이구나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에 짓는 꽃이 화해져서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요. 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내 부모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미 지는 꽃이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서 받쳐주고 은혜롭게 생각하면 그 꽃이 시듬이 조금 더뎌진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는 엄마는 늙었으니 빨리 가 하는 자식과 같고 우리 자식 또한 따라오지 못하는데 네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하고 질책을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 항상 얘기하죠. 스님 시내를 활보하고 놀러 갔는데 스님 1m가 안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1m가 안 된다. 말하자면 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옆에 똑같은 키의 난장이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스님 뭘 봤느냐? 화장할 거 다 했고요. 우리가 든 휴대폰이 손은 요만한데 휴대폰을 희한하게도 들고 가고요. 귀걸이에 목걸이에 다 하고 삽니다. 그게 뭐가 다르더냐?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 같이 사랑 나누고 다 나눈다. 그거를 왜 바깥으로 보내?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이 파리가 지나가니까 파리채 갖고 탁 잡아서 죽이는데, 소인국에 사는 우리가 만약에 대인국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파리보다 결코 클 수가 없다. 해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내 눈에는 밝고 덜 밝고, 그죠? 흐리고, 근데 크고 적은, 북극성이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잔별들이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이 많다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을지 몰라요. 3000년 전에. 지금 과학자들이 보기 그렇잖아요.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아주 적은 먼지털만한 별에 살고 있습니다. 먼지털만한 별에. 왜? 요 앞에 나가니까 요만한 자갈이 있고, 저 뒷산에 가니까 이만한 큰 돌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삽니다. 왜? 파리가 우리 모습과 다르잖아요. 모기가 우리 모습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큰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코끼리나 하마, 우리보다 크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우리 3억 년 전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큰 막 공룡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수십 배 되는 공룡이 발로 쿡 발로비면 우리는 쭉 하고 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생사 모든 것은 내 마음에를 짓고 결코 상대를 보면서 겉으로 보거나 살생을 하지 말라. 그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큰 별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존재하는 그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저 수족관에 스님이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도 실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무리를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칠 겁니다. 자, 수족관에 이 빨간 고기가 자기 형태하고 다른 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새빨간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새끼만 나면 잡아먹어요. 자기 종자가 아니라도. 근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새끼들이 피할 틈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이러고 가는데 얘는 딱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잡아먹는 걸 스님이 봐버렸어요. 저 살생을 하지 말라 했는데 살생을 또 왜 하는 거야? 자, 저건 누구나 다 죽이고 살겠지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영산 스님이 이 저 수인을 가져왔걸래. 영산 스님 거기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 가면은 잡아먹을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 금붕어 있는데 빨간 거니까 그거 갖다 넣어놓고요. 그 영산 스님. 꼬매 지생이는 그거에 빨간가? 예, 빨간 거. 이만한 거, 그죠? 그걸 내가 영산 스님한테 담아서 줬습니다. 스님, 가서 붕어 있는데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붕어 있는데 넣어놔라. 왜? 업보다. 무슨 업보입니까? 미국에서 대장질에서 그것은 제 밑에 지대 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잡는데, 내가 망태기를 딱 넣자마자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구석으로 숨어가지고 내가 망이 가도 안 나와. 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어. 그래서 스님이 뭐라 했냐면, 너가 행한 업본이라. 너가 행한 업본이라. 여기서 크다고 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긴 죄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함부로 생명을 취한 그 죄고로다 라고 했는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산 스님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몸을 몇 개 쓱 나와가지고 나한테 잡혀요. 스님 극하고 나니까 와서 그냥 잡히네요. 그것이요. 그러나 빠져나갈 생각은 지금도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업에 대한 결과고. 그래서 그럼 그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그냥 풀어놓대. 구분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함을 주진 않을 거예요. 금붕어는 그래도 수영에 도가가 있어서 얘를 해치진 않는 거예요. 왜? 얼추 크거든. 크죠, 그죠? 금붕어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인연이 지어져 와서
빨간 요 고기를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면 그쪽으로 분양을 해라. 혹시 신도들 중에 그게 그 영문으로 소드테일 하는 고기더라고요. 요거는 굿비라고 그러죠. 그거는 소드테일입니다. 그래서 소드테일이라 하는 것을 혹시 필요로 하면 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도 장애인을 보거나 눈 먼 사람을 보거나 귀 먼 사람을 보거나 똑같은 사람들, 흑인을 보거나 베트남인을 보거나 폄하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자, 오늘 따라하면 하심. 하심을 잊지 말고. 내가 제일 낮은 곳에 있지 결코 높은 곳에 있잖아요. 내가 모 스님에게 내가 큰 가르침을 준 게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세에서도 절대 하심하지 말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은 나만이 가질 일이지 뽐내거나 척하지 마라. 내가 최고인 줄 알면 큰 오산이다. 내가 잘난 줄 알면 오산이다. 자,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제일 빠른 게 뭐냐? 하심입니다. 하심인데 이 하심 중에 말 안 듣는 아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발을 씻어주십시오. 남편이 말 안 듣고 고통 주면 남편 앞에 발 씻어줄게 하지 말고 살 갖다 놓고 발 씻어주십시오. 나 근데 발 잘 씻어주는데도 우리 남편 말 안 듣던데요? 거기다가 아로마까지 첨부하십시오. 아니 아로마까지 원래 해줘요. 거기다가 안마까지 곁들여 주십시오. 안마까지 다 해준다니까요. 입을 맞추십시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형틀에 묻혀서 갈 때 그 발에다 입맞춤하는 걸 본 적 있고 들은 바는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하심하고 그 하심으로 모두 성불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